선지자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엘리야를 꼽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곳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그 모세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엘리야의 모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하며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음을, 율법을 완성케 하고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음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선지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엘리야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것은 정말 공포에 휩싸일 정도로 공포를 휘두르며 그렇게 나라를 우상으로 만들고 또 통치했었던 이 아합이라는 이 여인이 이 득세할 때 그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와 반면에 엘리야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을 피하여서 이렇게 숨었을 때에, 이 그리스네가에 숨었을 때에 그때 혼자만 남았었던 자신의 그 상황 처해져 있는 그 부분들을 보고 이제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엘리야가 가장 힘들었었던 시기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고, 또 하나님께서 이끄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그 상황들, 그 상황 안에 놓여 있는데, 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들이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열심을 다해 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었을 때에 가장 힘듭니다. 엘리야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또 도망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지만은 결과가 바로 즉시 나타나지 않고 정말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가장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 감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후를 다 바꿔주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길르앗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합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1절에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이며 그 경고를 이렇게 했을 때에 아합이 들어줘야지만이 이 엘리야가 좀 힘을 얻게 되죠.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이 엘리야에 대해서 더 완강하게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죠.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마치고 순종한 이 엘리야에게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3절 그 내용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서 엘리야 스스로가 아합에게서 피신하여 그리시네가로 숨은 줄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지금 이 길르앗에서 아합에게 이런 선전포고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리시네가로 이 숨은 이 모양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리고 쫓김을 당했을 때,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숨게 됩니다. 당연히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와 같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먼저 강조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서든지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는 요단 동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 그리 시냇가 이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서 어느 누구도 이 엘리야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가 먹으면서 마시면서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까마귀는 이 율법에 의하면은 어떠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동물이 가져다 주는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두벅두벅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고 있고 또 어떠한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인지 내 판단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바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가 이거라면 난 정말 도무지 하기 싫어 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고 하나님이 이행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꼭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우리를 끝끝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는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 뜻과는 반대로 그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게 되고 또 6절에 보면은 아침에 까마귀가 가져다 준 떡과 고기를 저녁에는 고기가 가져다 준 그것을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7절 말씀이 또 우리에게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냥 그것을 먹고서 회복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다시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7절에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는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당장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 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7절에 보면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시내가 말랐다. 그대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일인지
아니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가는 것인지, 우리는 조급함에 의해서 그것을 기다리지고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면서 이미 지쳐있는 상태는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위로와 위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시겠다라는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둘씩 다 이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놀라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헤롯의 학살을 자행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자신의 그 왕위가 위협되어진 그 가운데 있으니 이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천사들의 그 말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아기 예수의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헤롯은 그 아기 예수를 끝끝내 죽이고자 그 시점을 통하여서 그 아래,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남자애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이 아이들이, 2살 아래 아이들이 다 죽게 되는 정말 끔찍한 영아 학살을 벌여지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바로 그때에 예수님은 어디로 피신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애굽에 피신해서 그 가운데 있을 때에 헤롯이 죽게 된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그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에서 어디로 다시 올라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가 살아야 될 그곳이 그곳이 살아야 될 그곳이 이 베들레헴이어야 되고, 그리고 원래 그들이 살았었던 곳이 저쪽 그 갈릴리, 그 북쪽 지방이었는데 이들이 올라와서 어디에 살게 됩니까? 나사렛에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그곳에 자라면서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해드렸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헤롯의 그 잔악모도한 일들을 통해서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은, 호세아 1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애굽에 있어서 그곳에서 불러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완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헤롯의 그 영아 학살을 통하여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원래는 그 시기에 호적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왜 호적을 했느냐?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는 그 호적에 의해 따라서 임신한, 그 수태한 거의 이제 해산달이 다다른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어디로 가게 됩니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씩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것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장기적인 말씀이지, 단기적인 말씀이지, 우리가 또한 헤아려 보고 그것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의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끝끝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끝끝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차고 넘쳐 주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